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은 야곱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길게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일, 본받을 만한 일들, 그런 중요한 일들이 딱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믿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 축복에 관한 것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래에 대한 자기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후손들이 이제 이방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자기가 죽을 때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축복을 이어서 전해주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은 하나님이 널 도우셔서 네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삶은 부모로부터 무슨 재산이나 무엇을 많이 받으면 참 복되다, 한턱 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어쩌면 그를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는 거고, 사람들은 항상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그런 돈만 있으면 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든지 돈 앞에서 장사가 없고 돈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축복은 물질을 계승해서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더한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좀 온전치 못하거나 좀 부족하면 항상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건 죄악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내가 그걸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 이삭이나 야곱처럼 자기의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단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다 완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복음의 일을 다시 승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승계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일을 이제 네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너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믿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한 400여 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그걸 축복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 때 내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신실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내가 그것을 내 눈에 보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가장 소중한 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우리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적어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적어도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이 믿음이 후손들을 통해서 더 잘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가정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몇 대를 다녀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한 8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해지는 8대, 9대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났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그게 복된 가정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의 그 유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애쓰는 동안에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 안에 살아가게끔 그들을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놓고 잔소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생에 정말 그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요, 내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후손들이 받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밤낮 얘기하는데 항상 할아버지는 자기 잘났다고만 해. 그럼 그 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할아버지 살던 시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부모나 그런 조상들의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뭘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언젠간 내가 곧 갈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못하는 게 참 아쉽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명절에 무덤을 찾아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을, 만약에 어떤 이가 추석 명절이나 무슨 명절 때마다 어디 봉사활동 나가고 선교활동 나가서 무덤을 찾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불효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불효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야곱에게도 그가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어저께 보았던 20절에서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았듯이 오늘 이 야곱에게 대해서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게 주셨던 약속이 멈춰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거기서 등장해요. 나는 뭐 이제는 틀렸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의 노령 교인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이젠 나는 끝인데 그냥 뭐 그래서 교회에서 집만 안 들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이가 많고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폐기되어지냐?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공이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늙어도 그 약속은 지속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잘 이루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령인구는 우리에게 약속의 실체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그들이 경제력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잘 엮어서 후손과 연결시켜주는 소위 세대 간의 간격을 메꿔주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구세대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미션을 승계하는 것이 세대 간의 연결이에요. 우리처럼 무슨 공감하고 무슨 이해해주고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은 사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있다는 건요. 교회의 구성원이 적어도 같은 사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목사나 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편에 서서 니들 해봐라. 될 줄 아냐.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A라는 교회가 함께 가는 공동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게 그게 커뮤니티고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세상에 교회가 몇만 개가 있는데 굳이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교회가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비판하고 그래갖고 그 자신의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1절의 말씀 그리고 어저께 보았던 20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체인데 그 매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한 것이 너희들의 세대에 내가 꾸었던 그 꿈의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환상을 들려주며 이 꿈을 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노령시대에 필요한 거죠. 이건 그냥 걸그적거렸고 교회에 여러 가지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백발만 이렇게 앉아서 눈 내린 교회처럼 그래가지고 전부 다들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나누는 주님 안에서의 그 공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또는 그 이전에부터 내려오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미션 그리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해주는 미션 이런 걸 전해주는 거. 그저 우리는요 딱 그거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욕먹는 소위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그 소위 상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외에 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반듯한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은 후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가졌던 꿈이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가지고 그 꿈에다 또 새로운 꿈이 겹쳐져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가 있는 교회고 그게 바로 발전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어제도 주셨던 본문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원한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또 하나는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7장 31절부터 4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이집 땅에 묻지 말라고 맹세시키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요셉의 맹세를 들은 야곱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침상머리에 일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야곱이 노령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그 병원에 가면 그 병문안을 해요. 그런데 꼭 예배를 앉아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나는 중환자인데 뭐. 둘은 달라요. 성경은 그 차이를 오늘 주시는 이 야곱의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믿음이 뭐냐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누워서 드리는 거나 앉아서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어요. 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환경에 딱 멈춰서요. 내가 힘들어. 이거는 간도해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모하고 내 앞에 나오려면 그 환경을 극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 개인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려우니까 공감해주고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때로는 물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깨트려줘야 돼요. 박차고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박차고 주님 앞으로 나가자. 그걸 권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론 쓴소리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비유만 맞춰줘요. 야, 쟤네들 잘못 건드리면 그냥 SNS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어떡하든지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한 번쯤은 그 아픔의 현실을 깨트려 보라고 권면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서 내 환경이 이런데 그 속에 확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가려 하는 그 자세.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날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 환경이 이렇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의 믿음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것인가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 가서 목사들이 누워 계시라 그래도 굳이 침대를 이렇게 세워서 신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냥 나는 아프니까 그냥 뻥 누워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설교 듣고 그러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아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 야곱의 믿음은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연속해가고 지속해가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늙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일어서고 침대 머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 야곱의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21절의 야곱은 특별히 그에게서 확 드러날 만한 믿음의 모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아주 세밀한 그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는 큰 건 잘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는 가운데서는 아주 작은 것,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누워서는 도대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겸손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노령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조적으로 교회 가면 다 눈 내렸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가는 게 교회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분들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령화된 사회에 세상은 걱정하지만 교회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들은 자기 마음만 맞으면 자기 거 다 내놓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게요, 그게 할머니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내가 좋아하는 손녀나 누가 오면 그냥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걸 다 빼서 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그 한계에 멈춰서 있어요? 목사들 보면 우리 교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다고 아주 한숨을 팍팍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음을 믿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큰 꿈을 꾸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어떤 분이 요즘은 목사님 이게 늙은 할머니들만 오신다고 93대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그걸 축복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의 대상은 노령인구가 많으면 교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고 그 일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야곱의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전해주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